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코넬리우스 카일러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 난 찰스 스펄전 목사의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어떤 설교보다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여러분, 기도는 종교의 가장 보편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는 기도를 통해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구하기 때문에 그 종교의 내용을 보면 그 종교의 속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어떤 종교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종교는 기복 종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해탈을 많이 구한다면 그 이유는 그 종교가 현실 도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 종교의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종교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부탁을 했어요.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 중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시작. 네, 10절 말씀 보시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개역개정 성경에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그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4일 동안 배웠던 내용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 버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나 너희들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표현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 군중들에게 설교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목장 모임 하시면서 제자 훈련하실 때도 언제나 중심 주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은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살펴보았던, 저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개인의 구원이고요. 다른 한 면은 공동체 변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25년 동안 신약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김세윤
원로 교수님이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한탄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김수영 교수님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말씀하시길 이 책으로도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개인의 영혼 구원만 열심히 가르쳤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한국 사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한 인간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파괴력과 지난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갈 인생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 개인의 변화로부터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학자 남정우 박사님이 쓴 이야기로 푼 선교학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1901년 겨울 어느 날 황해도 평산 감바이골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여자 성도들을 다 내보냈대요. 그리고 4가지 안건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첫째, 옆에 애들은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않으면 야시, 여우가 되어서 남편을 홀린다고 하나 오늘부터 우리는 때리지 않기로 한다. 둘째, 정말입니다. 부인네들은 부엌 흙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오늘부터 남편과 겸상하에 앉아 우리는 밥을 먹기로 한다. 셋째, 오늘부터 부인네들에게 우리는 존댓말을 쓰기로 한다. 넷째,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여성차별이 만연했던 조선 말기입니다. 그런데 조선 야수교 신자들은 배운 말씀을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초창기에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난한 백성들과 짝했고요, 위태한 나라의 운명을 방관하지 않고 항일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1 운동 당시 33명의 민족 대표자들 가운데 16명이 야수교 신자였고요, 함께 재판을 받은 48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야수교 신자였다는 통계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숫자가 적었고 세상 권세는 없었지만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인 공동체, 교회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큰 나라였던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있는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고 나니까 불이익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죄 많고 소망 없는 세상을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변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에 어머니 따라 청소년부 수련회나 청년연합 집회 때 어머니 그때 막 불을 받아서 뜨거우셔가지고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형님 누나들과 함께 뜨겁게 불렀던 찬양들은 가사, 그 의미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막의 샘이 험쳐 흐르리라라는 찬양이 흥얼거려졌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볼까요? 힘차게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참사랑과 기쁨의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당시 저는 국민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당연히 없었지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 얼마 되지 않는데 뭐 그럴 리가 없고,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제 안으로 들어와서 막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에어컨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뜨겁게 박수를 치고, 형님 누님들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데 이 막 가사가 제 안으로 들어와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CCC 한국대학생 성교회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복음성가 가수 김성균 이제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이 멜로디를 붙이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찬양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빛나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린 시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렀던 나라, 그저 상상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을 열망하고 찬양했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들고 살아가리라.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저와 같은 고백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온통 생각과 마음 하나님 나라였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성도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목적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나라 이야기만 하십니까? 우리 현실 문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당연히.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 문제, 학업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재정의 문제와 같은 현실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혁자 면접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과거에 전 교회 사역할 때 부교육자 때도 팀장으로 면접을 봤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역자 후보생들도 목사님들도 대기업 큰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규모는 잘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추석 명절 주일에 한성교회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2,000명 교회 목회하신 최강렬 목사님 상반기 재직 세미나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도 12월이 가서야 겨우 교육자 충원을 마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과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모셔서 면접하면 요즘 MZ세대 목회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면접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조금 젊다 싶은 목사님들은 교회의 규모가 크거나 복지가 좋은 교회에 가려고 하셔서 우리 교회는 심지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지원하시는데 이력서를 보면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젊은 분들과 면접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분들 나이 때 두렵고 답답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기도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44살이라는 담임 나가야 할 나이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당시 이승희 목사님이란 분이 저를 잡으시면서 가지 말라고, 대구에 널 안 산 많고 너가 쌓은 열매들도 있지만 너 나이 이제 43살이다. 담임 나가야 할 나이에 서울에 올라가서 너 어떡할 거냐, 낭패 보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갈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제 사역은 물론이고요, 제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옵소서. 저는 제2차 저녁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책임져 주시는,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복음의 양면성이 담겨져 있는데요, 새로운 삶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까? 그럼 알고 계세요? 언젠가 제가 수요 성령 집회 시간에 유대인들은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고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주님이 명령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고, 영광이 내려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주역이 됩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저 교회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새로운 삶 하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 가족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영적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하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전우자 지금 해보세요.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시죠. 지금 이분들이 여러분의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저와 가족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님은 제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죄를 제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들은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던 그 모든 120명이 그저 교우에 불과했었는데 그 순간 하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늘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순종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 죄로 물든 세상을 힘차게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갔습니다. 제2차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회개하셨으니 다시 한번 하늘 가족으로 거듭나는 오늘 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그래서 예수 믿죠.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나라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하늘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가족도 일가 친척을 포함하는 대가족이 있고 진짜 우리 가까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교회는 대가족이요,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하늘 가족인 것입니다. 파라과이 목장 식구들은 파라과이 목장 여러분의 가족이고 저가 조금 더 가까운 가족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복음의 양면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화키우키 목장 예배가 있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떼서 하루 정도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매일 목장 단톡방에 목자 목녀님이 올려주시는 오늘의 말씀 밥상, 그럼 매일 펴 보시죠? 한번 이미지 띄워주세요. 가운데쯤 보시면 성경 읽기 해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리딩 지저스 진도가 요한계시록의 연말이 이르렀을 때 말씀 밥상 읽으시면 성경 읽기 해설을 꼭 펴서 한 번쯤 한번 읽어 보시죠. 간략하게 정말 교수님들이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의 양면성을 살아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악한 세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수없는 질문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황홀한 정경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부터 나온 사람들과 함께 두루마리를 입고 손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최후 승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태초에 구원이 예정되지 않아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악한 세상과 버타며 온갖 토사를 다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의 마지막 나온 예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복음 때문에 힘겹고 지치고 때는 오해받고, 그러나 그 양면의 모습 이면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빛나는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고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과 벗하고 세상 살아가다가 주님 놓치는 인생들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